1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아침 새롭게 맞이하는 한날을 기쁨과 또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승리를 맛보고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도 하나님 일찍 자리에 눕고 또 일찍 깨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시간과 일들을 수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또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는 각종 은사들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 은사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양 은혜에 따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묵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것을 던져주듯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고 적성에 맞고 또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사람에게는 긍휼, 이웃에게는 사랑, 교회에게는 사역, 복음을 위해서는 큰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배제하고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걸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역전 아니면 기회 아니면 큰 그러한 능력으로 은사를 소유해서 이 역전의 어떤 은사나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더 발전적이고 성숙해지며 상승하는 신앙의 단계로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인간은 참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되는 기준은 말씀과 전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제는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서로 비난과 파당이 있는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그럴수록에 더 문제가 많을수록에 신앙은 더 은사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고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은사주의가 더 갈등의 요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동일하니 그 은사를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4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대로 감사히 받으며 사역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정서에 따라서 그의 가정과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해 받고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복음 전파의 사역의 일환으로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인간일 뿐이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일 따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속담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도 그 존재 자체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가 재능과 능력 이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내 친척, 친구들 아니면 교우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신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 재능이 있는 것, 이 모든 사역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이민을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히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과 복음 전파의 활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걸 바꾸려고 하든가 우열을 가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의 은사주의에 대한 열등과 더 고급스러움, 더 능력 많음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를 없애면서 방언이 더 오늘날에는 유명하다,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아니면 이 예언의 능력,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 풀이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13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인들이 더 교만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사를 주었다면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인데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큰 도시였고 이방 도시였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아니면 상업적인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에는 이단 종파들은 무아지경이라든지 아니면 신비한 경험,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황홀경에 도달한 것을 위대한 이러한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비한 무당이나 아니면 점장이들을 찾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신비로운 것이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은사는 동일하고 말씀에 적합하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고 세상적인 가치에서 뛰어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주신 은사를 주신 대로 사용하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인데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무엇이 유익입니까?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과 어떤 성품이 은사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 또는 사도 바울의 언어대로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과 덕의 방향이지만 생명의 방향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유익을 행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세우고 생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당신을 위해 사는 말이다, 아니면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어떤 것이 악령의 은사인지, 세상적인 가치의 은사인지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은 올바른 은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은사, 경계해야 할 은사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바른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것들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준, 신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가 과거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 이런 것은 뭔가 신비스럽고 아니면 세상의 초월적인 것,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곧 공중 잡은 권세를 따라가는 악한 영의 영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그런 것들,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하는 이 역사는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은사,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은사들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사는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 내가 주거나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마음, 교회 덕을 세우는 사람의 인격, 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싫어도 전적으로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받으면 전도해야 하고 또 내가 삶을 헌신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역을 하도록 하고 감격하는 대로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것에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떠나서 내가 싫어하는데도 사역하도록 부르시거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초보 단계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 중에는 더 고급스러운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의 고백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정점은 고백이나 그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는 그것대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다 라고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하나 되듯이 그것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13장에서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있고 14장의 그 은사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갈등을 제어하고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심화되고 상승하고 성숙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배경에 우리의 재능과 은사,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덕을 세우는 생명이 일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히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것을 펼쳐져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내 재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씀과 은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로 복음을 전파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심 갖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사가 풍만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문제, 고린도 교회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